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선함에 대해 이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나를 세우고 격려로 관계를 세우며 환대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 국어 교사로 은퇴하신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아보니 나쁜 사람 3분의 1, 좋은 사람 3분의 1, 그 중간에 있는 보통 사람 3분의 1로 그 정규 분포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분야와 사회에 적용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애쓰지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들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인정해줬으면, 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사람은 강합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비난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이 그날 반찬이에요. 늘 마음이 불안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가 불쾌해요. 결국 문제가 어디 있나? 근데 사실 나로부터 문제를 찾고 싶진 않거든요. 나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 형편을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좀 더 나은 삶을 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실 내 주위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 말고요, 교회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다면 그 사람 괜찮게 사는 거래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떤 상하관계나 어떤 목적이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잘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저 그런 사람이 많은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는다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여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사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옆에 앉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얼굴로 막 드러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좋은 사람들이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 그걸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어쩌다 만나는 조금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나 말고 그 사람. 그 나쁜 사람 하나 때문에 기분을 망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 삶은 왜 그러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라고 괴로워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여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사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일방적인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보단 차라리 내가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나 그에게나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좋은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실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얼마큼 있을까요? 한번 내 자신,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몇 프로 정도 가능성을 보시나요? 우리 제일 앞에 앉은 권사님이 대답을 좀, 설교는 주고받는 시간은 아니지만 몇 프로 가능성이 있는 거야? 혹시 모르죠. 또 이미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100% 여기고 계신데 제 질문이 잘못될 수도 있죠. 30% 땡.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좋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0%인 이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 물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갑자기 막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를 진정 만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되니,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라게 하고 그 복음으로 성숙해진 신앙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자꾸 웃어. 왜 그런데? 내버려둬,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0%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누릴지도 못 누릴지도 몰라요. 그저 소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막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한번 미친 척 웃어볼까요? 시작. 하하하하. 예. 여러분 좀 미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뻐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맨날 교회만 오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주여 이 죄인이 막 그러면서 그러실 분은 매일 오세요. 그냥 차라리.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한 주만 일주만에 와가지고 주여 이 죄인이 한 주간 죄 짓고 그냥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안 짓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은 죄 안 짓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은데 이 죄인이 하나님도 너 뭐하냐? 아니, 죄 짓는 자에 가서 살다가 와놓고서는 이 죄인이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오늘 긍정,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복음을 통한 긍정적 성품을 회복하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로부터 동양 사람들은 지, 인, 용 이 세 가지의 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인자한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세상은 이것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설명하며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 복음이 아니어도, 꼭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도, 하나님 없는 인생도 야, 사람이 인격이 좀 성숙해야지 라고 말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 가지가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도 어떻게 합니까? 다 쟤 때문이래잖아요. 나는 선하고 쟤가 잘못했대잖아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심지어 교회도 인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신앙적인 충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충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적으로 충돌하면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야 충돌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고백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 왜 그런 식으로 믿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부끄러워서 사실 충돌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예요?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해요. 교회도 결국 사람의 문제. 지식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지식을 옳게 사용할 지혜와 인품과 용기가 없으니 그 지식이 날카롭게 우리의 공동체를 후벼 파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높은 지식은 있는데 당장 당하는 자기 문제 하나 바라볼 수 없는 지혜 없음으로 신음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인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판단하기 좋아하는 시대입니까? 제가 온세대 예배 때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세대다. 목사님이 어릴 때 살 때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댓글에다가 잘 됐니 못했니, 화장이 뭐 잘 먹었니 안 먹었니, 머리 색깔이 이쁘니 안 이쁘니, 그런 소리 들으며 살질 않았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잖아요. 글 하나 올려놓고 사진 하나 찍어놓고 좋아요 오늘 10개밖에 안 누르면 나는 루저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드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세대 자녀들은 불쌍하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른들이 용서해 주셨는데, 어른들이 용납해 주셨는데, 어른들이 책임져 주셨는데, 이 시대의 어른들은 책임도 안 져줘요. 그리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책임지는 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용돈은 또 받아가대. 능력은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각자의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력도 있고 비판력도 있는데 그래서 타인의 문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고발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고 덕이 없고 인자함이 결여된 세상. 기술은 또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기술에 부합한 용기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지식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능력을 뽐내지만 정작 그 일을 위해 자신이 희생할 용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정작 책임질 용기, 어떤 일들은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각자 판단하기 때문에 비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비난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서긴 하지만 책임지라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사회. 지금 다 무책임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회에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네 탓이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어디서 찾아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능력, 외적인 능력에서 용기를 찾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엄마, 근데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몇 시에 오니? 10시에 와요. 그래. 근데 엄마, 친구 만나러 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달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친구 만날 때도 이 주머니에 돈 10,000원, 돈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커피값 낼 돈이 없으면 친구 안 만나잖아요. 그게 친구입니까? 돈 친구인가? 예. 여러분의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든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세상 권세나 물질로부터 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도함과 평안을 주던가요? 여러분, 정말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족합니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용기가, 우리가 용기 있음이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재물로부터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그거 있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날 버렸대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도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래가면서 외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가, 인자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환경에 지배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권세와 힘을 더 갈망해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그거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받으면 만족했나요? 그거 있으니 완벽한가요? 그 자리에 가면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모두 다 잠시 있다 사라질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서 용기를 어디에서 찾느냐? 도덕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도덕적 용기를 강조합니다. 도덕적 용기라는 건 뭐냐면 양심으로부터 스스로 지지를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여긴 이 길을 가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길을 가겠어. 나는 선한 일을 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봐도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간다고 여겨지니까 이게 세상의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상의 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용기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그것이 만약에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나는 선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오히려 도덕적 용기는 구태의연한 것이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자기 혼자 거기에 사로잡혀 세상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관심이 달라졌는데 혼자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는 종교적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가 용기 있는 사람, 바로 믿음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용기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권면합시다. 주 안에서 용기 있는 사람 되세요. 주 안에서 용기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요.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거요. 이게 용기라고요. 내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지키는 거요.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지키는 거요.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거요. 이게 용기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바로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높은 이도 있었고 낮은 이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제대로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배경, 그러한 환경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허다한 무리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복음을 위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했고 이 복음이 진짜인 줄 알았기에 생명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거기에 어디 그 사람이 장관이었다, 대통령이었다, 대기업 회장이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세상적 성공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다, 복음을 가졌다. 그들을 허다한 무리들, 믿음의 사람들이다. 용기 있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믿음의 사람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을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는 자기 의의 용기도 아니요, 도덕적 용기도 아니며, 물론 경제나 지식적인, 사회적인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용기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에서 얻어지는 절대적, 절대은총적 용기입니다. 누가 용기 있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러므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용기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용기가 없어 주저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주께 가지고 와 아뢰십시오. 그가 은혜 베푸실 때 나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로마서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말로 미친 짓이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하고 서양 사람들은 수염이 많이 나니까 자기 혼자 수염 깎기가 어려워서 그 이발소 같은 데 가서 수염을 깎는다고요. 그런데 루터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루터 죽이겠다고 카톨릭에서 진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칼로 이렇게 싹싹싹싹싹 깎아주잖아요. 어느 순간 목을 베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사람의 의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냐? 로마 카톨릭이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 있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닌데 실실실 웃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볼 땐 이상하다고요. 우리끼리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끼리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 왜? 세상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뭐 기뻐해야지, 우리가 무슨 감정이 기뻐해진다고 기뻐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상황은 기뻐할 일이 아닌데 왠지 평안이 내게 있어. 왜? 뭐 다 잃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질 않으시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신앙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자랑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일가 더 크고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내 자랑인데 무슨 사람 인간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닙니까? 하찮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것 구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서 궁색하게 살라고 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근심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희망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긍정적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 주신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 성품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과정이거든요. 극복할 수 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부정적인 것이 나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게 하옵소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짜증과 분노,
슬픔의 반응 속에서 나는 절망하고 비난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 이 땅에 살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제발 이러한 고난은 좀 피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심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심을,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이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요. 어떤 인간적인 욕구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긍정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자, 그 이유를 묻자, 그 이유를 깨닫자. 이게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17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보며 기회다.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막 음해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에 매몰되기보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며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로마 군인들. 그래가지고 바울이, 물론 이때는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택연금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로 이제 갈 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못하니까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 있는 군인들 전도하잖아요. 그와 함께 가는 중에 배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섬에 내려서 막 그런 중에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매이니까, 매이지 않으면 그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매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작동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나의 매임이,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매임은 주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한다 하며 이 복음 전파를 빌미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을 낮춤으로 자신들이 높아지려 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막 깎아가지고 내가 위에 서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을 막 깎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옆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좀 빠지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좋은 사람이 있어야죠. 대신 그 좋은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돼. 너는 왜 빠졌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니? 이러면 저걸 어떻게 깎아내리지? 쟤도 실수할 거야. 이게 사람의 욕심, 욕망이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높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러곤 막
음해하면서 자기들이 우리는 이렇게 감옥에 안 갇히고 복음을 전하잖아.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헛소리도 확신이 있으면 장황하게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며 다른 일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긍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부정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로 인해 그가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난 그거면 족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다면 괜찮다. 사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난 그거면 족하다. 그도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 나 그거면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기준이 나의 욕망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잠시 포기하고 타협하면서라도 성공을 기뻐하는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기쁨이 되는 진짜 신앙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온전하고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기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영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 사라져버릴 그것을 위해 왜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포기하며 삽니까? 그리고 왜 불안해합니까? 그리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놀랍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기쁨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문제받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하심을 마음에 담은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